하나님은 세상과 그 속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모략, 미리 아심과 목적, 명령, 그리스도와의 언약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받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과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인간의 상태는 단지 조금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된 바로 그날의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최초의 인간들이 거룩한 상태를 단지 6시간밖에 지속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대단히 짧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모세가 인간의 창조를 기록한 뒤 다른 것을 중간에 전혀 삽입하지 않고 즉시 인간이 타락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틀림없이 사탄은 인간을 자신과 똑같이 저주받은 상태로 끌어내리기 위해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하신 뜻에 따라 온 인류는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다윗,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쓰러진 그 슬픈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망이 없는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해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에 빠진 몇몇 범법자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아니 사탄에게 미혹당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암시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자비여, 그러나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과 형체를 지니고 구원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기 전 특별히 인간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위대한 협상을 위해 일하셔야 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셨던 것에 대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을 지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자신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니신 외적 모습을 따라 형태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리스도가 먼저 아담에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음성도 걷기 위한 두 발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과 형체를 지니고 말씀도 하고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첫 번째 약속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형체로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은 그분의 성육신을 알리는 전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수행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은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오시는 것을 미리 알리는 자들을 세워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먼저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유지하실 때도 먼저 새벽이 오게 하고 그 다음 낮이 오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틀을 잡고 유지하실 때도 먼저 그리스도를 의식과 형식, 약속, 언약으로 선포하게 하신 후 그리스도가 영광스런 태양처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은혜의 언약을 먼저 약속하신 후에 선포하셨습니다.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과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선포된 언약, 바로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약속이 복음보다 먼저 주어지고 복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선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갈망합니다. 약속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계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족장들의 마음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희미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약속이 더 희미했습니다. 율법이 이미 주어진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그 약속이 조금 더 명확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자 그 약속은 더 명확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약속은 더 명확했습니다. 태양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질수록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보다 앞서 온 계시는 위의 태양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희미하거나 분명해졌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은혜의 풍성함을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선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통해 교회에 점점 더 가까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예배 형식이 있는 경이로운 복음의 빛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먼 곳에서밖에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자손들은 그분을 더 명확하고 완벽하게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약속된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으신 언약에 대해 이미 들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고 난 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이라는 자궁 안에 우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언약을 맺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계약입니다. 먼저 이 은혜로운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인간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모호함과 난해함 때문에 루터는 모든 사람이 이 본문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고는 사탄이 인간을 압제하고 전체 피조물을 타락시킨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고 인간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에서 뱀을 문자 그대로 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둘 다 인간을 죄로 잡아 끄는 수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뱀과 사탄은 함께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발을 자르고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인간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 속에 영원한 복음을 포함시키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실제로 뱀이고 단지 사탄에게 속한 것은 신비적으로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탄을 큰 용으로 부르기도 하듯이 그것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이면서도 동시에 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하듯이 뱀도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타락한 우리의 상태를 이용해서 역사하고 있지만 창조 당시에는 내적 유혹을 통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창조된 인간들 속에 있는 거룩함과 영광 때문에 그들의 몸이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지구상에 있는 짐승의 모습을 취하고 그 혀를 이용해 인간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위해 단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만 한 뱀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는 악의 주체와 도구를 모두 벌하십니다. 아들이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칼을 분노 속에서 부러뜨리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사탄의 칼을 부러뜨리십니다. 그래서 뱀은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벌을 받고 사탄은 말씀이 뜻하는 영적 의미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뱀의 후손이란 집합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탄 즉 마귀를 따르는 무리,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동시에 뱀의 후손이란 모든 배역하고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아비와 왕이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듯이 사탄과 배역자들 모두 뱀의 후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는 달리 타락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을 집합적으로 보아야 하듯이 여자의 후손도 집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로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